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법입니다. 만일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있어서 도둑질한 자의 소유로 있다면, 지금 살아있는 채로 있다면 2배로 갚으라. 그러나 그 누구의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을 팔거나 죽였으면, 그래서 돌려줄 수 없다면 양은 5배, 그리고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한 자의 소유에 여전히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상대가 도둑질할 당시에 의도 자체가 판자나 죽인 자보다 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담한 어떤 그런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발장이라고는, 저도 뭐 어렸을 때 좀 읽어보다가 말았는데, 빵 하나 훔친,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곤궁하게 돼서 이렇게 이거라도 이렇게 좀 훔쳐볼까라고 해서 훔친 채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럴 때는 2배로 갚으라. 그런데 원주인이 돌려받을 수 없을 때는 4배나 5배를 더하라. 왜? 손해를 끼치려 했던, 도둑질했던 의도가 더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죄처럼 보여도 이것이 의도적인 죄냐 비의도적인 죄냐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하시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지옥 아랫목에 있을 거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누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 때 특별히 막 아주 악한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하는 말로 지옥 아랫목에 있을 거다, 더 뜨거운 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스갯 소리 같기는 한데, 성경에 보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얘들은 그 죄가 그 죄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의 경우는 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양은 4배인데 소는 5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할까 이렇게 살필 때, 소의 상실이 가져온 노동력, 양은 이렇게 밭을 간다든지 연자 맷대를 간다든지 그것이 없는데, 소가 없는 동안에 진에게 들 수 있었던 노동력의 상실, 이것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연구가들의 연구 내용이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출애굽기는 주전 14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페르시아 제국은 538년 정도니까 뭐 한 850년, 짧게 잡아도 800년 뒤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법도 소를 누가 훔쳐가면 4배로 갚도록, 고대 근동에 이렇게 보면 그러한 정도의 배상법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대에 와서 배상법이 너무 약한 겁니다. 성경에 비춰봐서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악에 대해서조차도 요새는
누굴 죽여도 그냥 10년, 길어도 10년. 누굴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이고 무엇을 해도 뭐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악을 행했는데도 나와가지고 그 극악무도한 악을 행했는데도 나와서 그 동네 분들이 뭐 우리 여기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법이 너무 무르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그것을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한 사람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죽은 사람의 또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 성경은 4배로 갚으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을까요? 누가 누구 것을 훔쳐가지고 다 팔으면, 차를 하나서 이렇게 남의 걸 훔쳐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차 4대 값으로 갚으라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냥 징역만 살리겠죠. 소의 상실이 가져온 노동력의 상실, 혹은 양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소를 상실했을 때 주인이 입었던 타격. 소는 우리 어렸을 때도 소 한 마리면, 소 가지고 있는 집은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돼지 몇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소를 누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 없어진 거하고 소 자체가 없어진 거하고는 그 충격이, 그 주인이 입었을 충격. 그래서 한 마리를 더 갚아라 양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 가치가 적은 이제 훔쳐간 자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 가치가 적은 양이라도 내가 한 마리 훔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남의 소를 훔쳐가는 어떤 대담한 범죄, 이 대해서는 5배를 갚으라 하므로, 양은 4마리지만 이렇게 하므로 그 경중을 더하셨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소에 관계되어져서는, 더 값나가는 가치에 관계되어져서는 잃어버린 자나 또 훔친 자의 이 면들에 있어서 더 배상을 해라. 그것이 공이다. 만일 갚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라? 그 자신이 팔리더라도 갚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반드시 갚아라. 이러한 엄한 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법이 강한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누가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혼 증서를 만들기까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수치, 이 수치를 통해서 이런 수치를 받을, 그냥 내가 그냥 살지, 이렇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혼 증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혼 증서 주고 그냥 오히려 거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더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눈에는 눈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해서 막 개인적인 복수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법 적용을, 성경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혹 그 과정에서 밤에 이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이가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오면,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표현 씁니다. 그냥 이렇게 싹 들어온 게 아니고 뭐가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동료가 아니라 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무엇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밤에 들어와서 행하는 자, 억지로 행하는 자는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으나, 그러나 도둑질하러 들어온 자가 낮에 들어왔다면, 낮에 들어왔는데 그를 죽였다면 어떻게 하라? 그를 죽인 죄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낮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 가축의 생명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경시하는 것일 수 있다. 아무리 가축이 소중해도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 누구를 해하려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려 들어온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응징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끼친 해악을 갚아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한 경우는 나한테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평생 잘한 것인가?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이,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어려웠겠다 생각되어지면 2배를 갚는 겁니다. 그냥 미안해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안함에 합당한 어떤 배상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사람이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교회를 갔다 그러면 그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지기까지 그 앞선 분들의,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되셨던 헌신과 수고, 희생, 이것이 있은 상태에서 어떤 규모의 교회가 됐을 때 나중에 가게 되면 다 누립니다. 본인은. 그렇게 했을 때 앞선 세대에 대한 감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 대해서, 앞선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교회는 뭐 이게 없어, 저거는 왜 이렇게 잘못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희생과 헌신을 찾아서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공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누구에게 끼친 해악을 갚아라. 그리고 또 의도적이고 대담한 죄는 무게가 더한 징벌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의도적인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멀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알고 짓는 죄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실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이렇게 확 해버리는 그런 죄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으나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뭐 남의 것을 도둑질했든지 뭐 어떤 말을 했든지 뭘 했든지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나를 늘 그 또 다른 마음으로 사로잡아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경험하는 것인데 참 두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번에 권사님 이 아픔 또 우리 오지양 정로님 이 아픔 또 다른 또 아픔이 또 그만한 영적인 것으로 아픔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으로부터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마음에 있어서 자꾸만 여기에 지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너는 너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이거 어떡하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되는데 참 고통스럽지만 저 자신에게 적용하기에는 너 김 목사 여러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로 하여금 너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참 성도의 고통 때문에 영혼이 정결케 하게 되는 이 은택을 입게 되는 마음의 생각이 드니까 어제 잠자리에 드는데 두 분께 뭐라 그럴까 두 분의 고통 대신 저로서는 좀 이렇게 되니까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 참 송구한 마음도 들고 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누구에게 끼친 어려움이 있다면 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갚도록 해주세요. 또 의도적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늘 주 앞에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